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찾아서 읽고 프린트물을 제가 드린 건 제가 이게 다 찾아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더 기본에서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기초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선택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물만 가지고 저하고 같이 쭉 읽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은 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프린트물에는 요건 없는데요. 연관 구절 한 두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거의 신약 끝에 쪽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생명이시니라. 아까 우리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했고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또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선포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부족한 저희지만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임 회중 중에 아직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짓 교사나 거짓 교리로부터 우리 자신이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뭐 참기름 이런 것처럼 참이 있다는 건 이제 거짓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true God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참신, 조물주, 우리가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신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진짜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짓 진리나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올바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불교하고 기독교 이런 것들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에 절에 가가지고 여기 기독교인 줄 알고 내가 잘못 찾아왔네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뭐 유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이제 카톨릭하고 기독교 뭐 이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물론 그것이 다른 종교라는 걸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교, 신교 뭐 이러면서 비슷한 종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점점 우리가 유사성이 띄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지금이야 워낙 언론에서 이단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단어만 들어도 이단이라고는 알지만 사실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가서 듣고 있으면요 일반 제도권 교회보다 굉장히 더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잘못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들어가서 잘못된 거짓 신을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속임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심플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인간이 만든 다양한 신. 가짜 종교는 굉장히 인간들이 주체로 해서 만들어진 신이고요. 우리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신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제 체험을 잠깐 얘기해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식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사무제가 끝나기 전에 손톱 같은 거 깎으면 안 된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쪽 아줌마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딸내미한테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러고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딸내미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그래서 절대로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사무제 끝날 때까지는 손톱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 속에서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지금 깎았는데 벌써 손톱을? 얘기를 하니까 옆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엄마는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을 이제 쳐다보는 거죠. 어떡하냐 이거죠. 이미 손톱을 깎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딱 지면서 에이, 모르고 한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요.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 생활에 어떤 그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의 규칙들을 아주 근거 없이 자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동네 가면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때 누군가가 그 해답을 해준 사람이 모르고 한 건 괜찮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뭐 손톱을 뭐 소금에다 한 10번 넣었다 뺐다 해야 이게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또 그런 전통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이와 같이 아무 근거 없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념이나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 본문 이게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가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아테네에 있는 마르스 언덕이라는 데를 도달해서 보는 광경을 보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에 무언가 조물주가 있고 신이 있고 뭔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그걸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연을 보아서든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늘을 보든 하늘의 별을 보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고 이것을 창조하신 무엇인가 어떤 거대한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열려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6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윤리적 기준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고 이렇게 자기적으로 규정해 놓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얻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덕지덕지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아까 전에 저희 처가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유일하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명섭 형제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린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내다 팽개치고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믿음 이후에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대강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비슷하거나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다르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거나 다 틀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것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교제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말로 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말로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취지가 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은 말해서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워봐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의로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도 비슷한 것들, 그들의 의도가 물론
악의적이진 않겠지만 우리는 간혹 속아서 잘못되거나 비스무리한 것을 갖다 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간증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넣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려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경험담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을 때 겪은 건데, 이 스님이 이제 장례식을 주도하니까 참 동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노자를 내게끔 막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또 무슨 먼 거리 친척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거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노잣돈을 놓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오면서 한 45인승 버스 안에서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3일 동안 3일 안에 망자가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 45인승 버스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접시를 딱 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꿈에 망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섬뜩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날 뭘 계약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스님한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럼 그 스님이 내리는 처방은 뻔합니다. 한 4,500만 원짜리 그 뭐 혼을 뭐 달래는 구술을 하든지 뭐 제사를 지내든지 뭐 이런 거 하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짓 종교들은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몇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려라 하고 이렇게 덫을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탁 걸려들면 한 사람 앞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뭐 좋으면 더 여러가 얼마만 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길에 가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뭡니까? 집안에 뭐 우환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딱 맞아 떨어지면 같이 가서 자기하고 제사를 지냅시다 해가지고 뭐 50만 원어치 뭐 과일을 사라 뭘 사라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네 종교의 세를 확대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들이 가짜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침례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독교 혹은 교회 안에서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굴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이방 종교가 하듯이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죠? 뭐 병이 나면 예를 들어서 뭐 헌신을 잘 안 해서 그렇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만약에 가다가 무슨 계약을 할 게 안 되면 지난주에 예배가 빠져서 계약이 안 됐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두려움으로 올가매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6절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부패한 생각으로 잘못된 하나님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귀들은 먹잇감 냄새를 맡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올바로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값을 주고 사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강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방패나 방어막으로보다도 더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멈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게 여러분을 대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 두려움은 이 마귀들이 주는 두려움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100만 번, 200만 번 찾아가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시거나 너 왜 이렇게 자주 와?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3번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하죠. 기존 종교들은 불상을 만들거나 마리아상을 만들거나 카톨릭 같은 경우는 묵주 이런 반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불교 비슷하게 이제 반지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우리는 좀 뭔가 눈에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려운 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무언가 지금 바로바로 보상이 일어나지 않고 저 먼 훗날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 아주 쾌락을 주거나 아주 멋지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하고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존 종교들은 그래서 이 형상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놨다가 저 방에 놨다가 이렇게 불필요하면 저 광에다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신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형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좀 찾아서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얻고 이제 라반에게 이제 엄청나게 속아가지고 노동을 제공하다가 이제 어느 날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족을 챙겨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라반이 잠깐 어디 가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31장 19절 보면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인 형상들을 훔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형상을 훔친 거죠. 그래서 형상을 훔쳤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한 3일 정도 뒤에야 이제 라반이 야곱이 이제 도망갔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 막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아서 붙잡아 놓고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가족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어서 부모들 만나고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는 건 내가 알겠는데 왜 내 신을 훔쳤느냐? 이 신이 뭐예요? 아까 딸이 훔쳐간 형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라반은 도둑 맞을 수 있는 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창조된 모든 공간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한 형상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형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 대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겁니다. 도둑 맞을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둑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에 한정돼서 묶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는데요. 특정한 장소에서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있는 식으로 이방 종교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지라는 곳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요걸 잘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하나님과 바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거기를 가야 돼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뭐 어디 가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들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기도원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뭔가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이 동기가 잘못 엮여 있으면 그분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어떤 분리된 공간에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아니다. 여긴 영빨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신약 이후에 구약은 다르지만 신약 이후에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의 제약된 시간 동안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 종교들은 이제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다음에 마하바냐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같이 교대로 읽는 말들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기도를 잘 못하면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뭐 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는 이방 종교의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적절하게 얘기하고 아버지 뭐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앞에 가서 뭐 주주주주주주주 뭐 이렇게 한다고 안 되잖아요. 뭐 주를 100번 외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이죠. 교회 안에 와서도 잘못된 이상한 방법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으로부터 잘 떨어내셔야 돼요. 잘 떨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뭐 99.999%죠. 여기서 직접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진리침례교회 와서 제가 참 많은 평안과 위로와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얻었다.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는 막 봉사하느냐고 힘들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그랬는데 이 진리침례교회 왔더니 너무 편안하다. 강제로 시키는 거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의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헌신하면 뭔가 오늘의 분량을 다 만수한 것처럼 되돌아오고 했지만 진리 침례교회에서 진리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이 다다라야 될 목표가 옛날보다 더 멀리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되는데 전에는 그냥 목사님 시키는 거 좀 하면 목사님 좀 칭찬을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하다 칭찬 딱 받으면 뿌듯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많은 길을 더 가야 될 곳이 많이 있구나 하면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영적 전쟁이 이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쉬실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뭐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좀 릴렉스 하실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막 1년씩 2년씩 이렇게 오래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진리를 진리 침례교회에 와서 진리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이 점점 더 멀리 더 파이팅 넘치게 가야 될 곳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종교는 아주 간교합니다. 6번째.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과 이 가짜 종교들은 굉장히 간교해서요. 여러분들을 무진장 위하는 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단 종교에 갔다가 오시면요. 여러분들은 그 이단 종교에 그 데려간 사람으로부터 많은 친절과 사랑의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안 나오세요? 집사님 저희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뭐 잘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친절로 합니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방 종교들은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러면 여러분 육신들의 이런 쾌락을 만족시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거고 구원받은 이후라면 여러분들의 보상이 많이 깎이겠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전한 기독교 생활을 하려면 좀 지루해요. 누가 와서 뭐 칭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풍요롭지 않죠. 여러분들의 보상이 깎일까봐 잘 칭찬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칭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지루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도 예수님 오실 때나 내가 몇 개를 받는지 좀 알 텐데 이거 뭐 그때까지 막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루하니까 여러분들의 지루한 마음에 어느 누군가 그럴듯하게 교리를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리가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자기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상담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은 어쨌든 본인이 결정해 얻을 수 있는 거지 가족이 대신 그 돌아가신 분의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죠? 물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뭐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영업력이 좋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구원받으셨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영험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고 위안을 얻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위안이 되고 편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는 단지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수 끼고 있을 때 나름대로 옆에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단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순간에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지 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도 교회장으로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징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일반 장으로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보고 보여주고, 우리 기도원에 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도원에 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 건전한 교리를 인내하시고 가셔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건전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궁하면 자꾸 이제 그게 속아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선한 선생들을 자꾸 쌓아둬요. 예를 들어서 죄 짓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결혼하고 나서 애인 하나 정도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폐지나 칭칭 나네 그러고, 정말 이 세상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위안이 돼요. 찔리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기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죄 짓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안이 망해도 이제 뭐 그런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가져도 괜찮아. 뭐 이 정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탐심이 여러분들 앞에 작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붙들면 어떻게 돼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모든 탐심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교리 안에서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우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단 말이 있죠. 술 조금은 마셔도 괜찮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이해하는지.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괜찮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저도 철학은 잘 모르지만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뭔 말로 유명해졌냐면, 인간은 실체가 본질에 앞선다 이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제 쉬운 말로 풀면 뭐냐면 저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은 우리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시원하게 하기 위한 본질이 있어요. 에어컨의 목적은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생겼어요. 선풍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게가 왜 필요한지 그 본질의 이유가 있은 다음에 그거의 실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더우면 히터를 만들고, 그죠? 더운 게 필요하면 히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인간은 세상에 툭 터서 존재하긴 하는데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에 For thy pleasure.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 하나 갖고 너무너무 기쁜데 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너무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몰라.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해. 그래서 본질은 이 세상이, 실체가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니까 애가 무슨 일을 하긴 하던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이런 궤변을 틀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헛된 철학 같은 데서도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 같은데. 건전한 진리는, 우리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건 제가 그냥 7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아까 읽었던 얘기인데 여기서는 방점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건전한 생각이에요. 건전한 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잠언 2장 7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전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분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분별할 줄 알아야 요 길로 가면 안 되고 저 길로 가면 알고, 그래서 탁 올바로 갈 수 있죠. 여기서 끄집어내려도 안다고. 그죠? 근데 그런 분별이 안 돼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전하다는 거는 고린도후서 1장 11장 3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죠. 그 앞에 가서 먹지는 말고 손가락으로 좀 대봐도 돼요. 혓바닥만 좀 대봐도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는 거는 나를 마귀에게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일 10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10시 전에 딱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1분이라도 늦이고 나면 너 왜 늦었어? 그러면 치사하게 1분 늦은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잘못 환경에 놓이게 되면 변명이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죠. 깔끔하게 지키면 돼요. 지옥이 있다. 그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색깔을 입히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전 제 아들이 복잡한 질문을 할 때 떨립니다. 갑자기. 뭐, 아버지 담배 맛이 어때요?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막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묘한 질문을 하면 이 자식이 도대체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웠나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딱 깔끔하게 딱 아버지가 뭐 그런 거 가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종교들은 복잡해요.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교주나 종교 지도자의 높임을 받죠. 다른 종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상처받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이제 대빵한테 이제 많이 당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 상처만 입고 오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람을 존중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사람을 섬기면 안 되는데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돼서 끌려가는 거죠. 기록된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자꾸 사람 말에 현혹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신명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서 기는 어떤 것들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상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우상의 목록이 뭐죠?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죠.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제일 좋은 목록이 남자나 여자. 우리는 사람을 우상하는 일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위인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솔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인간들을 만들어서 자꾸 그 인간 앞에 굴종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우상하는 일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들은 그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면 성도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죠. 방송 못하게 하고 막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사 욕하는 건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목사 욕하는 건 잘 견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지지하는 종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독을 받거나 이러면 불끈불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독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반응을 하죠. 너그럽게. 그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우리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내용.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저렇게 말을 안 들고 이상한 걸 갖다가 섬길까 싶을 정도로 계속 이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 보여줬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바알 섬기고 뭐 이런 거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착한 왕이다 그러면 그 산당들 다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하면 좀 이제 하나님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겠냐 이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만몬, 돈에 관해서. 그죠? 탐욕에 관해서. 돈에 관한 탐욕에 관해서 우리는 쉽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도 보면 송아지를 만들고 보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해가지고 끌어내 왔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요게 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각성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거룩한 삶. 여러분들 뭐 사제들 이렇게 뭐 거룩한 옷 입으면 멋있어 보이죠, 그죠? 스님들 막 법복 멋있게 입고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 스님들이 화장실에 가서 금방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절 대웅전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엄숙해 보이죠, 막 거대한 조각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카톨릭 그런 성당에 들어가도 아주 엄숙해 보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건의 모양을 쫓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닌 행적들이 이런 데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곳에 멋있게 건물돼 있고 뭐 빛과 번쩍한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경건의 삶이죠. 그죠? 남들보다 조금 내가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그죠? 남들보다 좀 더 모독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좀 더 인내하고, 그죠?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멋있는 이런 건물과 우아한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우 경건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경건한 어떤 건물이나 그런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드리는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본문으로 돌아오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원하다는 건 우리 오전 설교에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은 나이 들면 늙고 노쇠해서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돼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고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인지, 그죠? 부처님인지, 그죠? 마음의 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신들이 있겠지만 그런 신들 중에 어떤 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지 분별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만한 것을 이미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탐심이나 어떤 그런 거에 왜곡되어 있는 지금 선입견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직 내가 들어가 있을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구원 상담이나 이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는 능력이 좀 딸릴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면 아마 열심히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신앙 상담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 구원을 다 받으셨다면 이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듣는 건 언더스탠딩 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그때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더스탠딩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6